내 마음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당신 마음도 이렇게 해야지 인사가 되지. 다시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옆에 우리 외국인들이 좀 앉아 있는 걸 아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비비 자매, 우리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자매 가족이 우리 교회 방문했습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같이 오셨는데 아마 잠깐 어디 가신 것 같고,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이렇게 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계를 다녀보면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예요. 다 똑같아요. 얼굴 색깔, 뭐 문화, 아무 그런 것이 물론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아멘. 그래서 눈을 넓게 열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를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조지 레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어딘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인데, 따라합시다. 천국 시민.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천국 시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셔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천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아직 그 사이에서 살고 갈등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의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예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고,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이 땅에,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이 중간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시대다. 바로 이 시대가 교회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영혼의 방주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방주에다 영혼을 구원하고 채워야 될 책임이 있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령의 시대다.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됐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낀 시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승천, 그 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했고, 믿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옛날 초대교회 때보다 예수를 믿기가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알딸딸한 선조들이 너무 많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저것도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옛날에는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 침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행위였어요. 지금 여러분 북한 땅에서 만약에
세례를 저 압록강이나 두만강에서 또는 대동강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바울도 살았고 베드로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한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예수 잘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빨리 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인기를 얻으려면 적당히 예수 믿어도 복받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적당히 예수 믿어도 잘되고,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한테 제가 인기를 얻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목숨을 걸어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시에 목숨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기도 하고, 이게 과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할 짓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죽으셨으니까 눈으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에 있어요. 예배의 핵심은 성령의 임재에 있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깝게 살아오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고비고비마다 성령이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까? 우리 좁은결교회는 지금 1953년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제가 6대 목사인데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어 망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의로로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람의 계획으로 살았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지금은 성령의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불기둥을 보세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성령께 교회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가족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한 열흘 정도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들이 그 입에서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요, 오랜 시간 배워도 잘하기가 힘들어요. 외국인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뭐 10년 있어도요, 한국말 하라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참 한국말이 어눌하잖아요. 10년을 살아도.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언어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이 방언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천국 방언, 뭐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방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여러 나라의 말과 방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이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세상에 갈릴리 사람들이 전혀 자기 나라 말을 배우지 못했던 로마,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온 갑바도기아 이런 데서 온 언어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렇게 배우지도 않는 언어들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딱 나서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에 취했다고 얘기하시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이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제자들이 하는 일이 한심해 보여가지고 주님이 한숨 쉰 게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한숨 쉬면서 아이고 하면서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게 아니고 마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마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왜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선교할 수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성령이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핵심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이단들도 여기저기 교회라고 하고 목사라고 이름 붙이고, 요새는 미투 운동이 벌어졌는데 세상에 이단들 어떤 목사 그냥 얼마나 추잡하고 그냥 얼굴을 들 수가 없는지 몰라요. 다 목사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목사입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분별하라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가 H.C. 윌슨이라는 사람이 단편집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대주교가 매일 시계처럼 빠짐없이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도 습관처럼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서 환한 밝은 빛이 비쳐.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우렁찬 음성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기도를 듣는데 그래 무슨 일이냐? Yes, what is it? 그래 무슨 일이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그래 무슨 일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확 주시는데 이 대주교가 그 소리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대주교는 습관적으로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찾아올 줄 전혀 몰랐어요. 아무 기대도 갈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주교처럼 습관적으로 교회에 앉아서 시계추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서울 안 가고 서울 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만큼 자기가 서울 다 안돼. 한 번도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유 책에서 봤어요? 뭐 서울이 어쩌고 저쩌고. 서울 가본 사람들이 복장 터지게 생겼어. 저거는 전부가 아닌데. 미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가슴이 터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저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이 주교, 심장마비로 죽은 주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응답에 대한 약속도 믿지 않은 사실상 불신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합시다. 날마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로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인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오순절의 사건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경험해야 돼요. 매주 예배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이 이 교회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합시다. 빨리 하세요. 기록된 성경으로 끝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경험하자. 아멘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떻게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주님이 믿어질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이 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 누구도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 나가가지고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고 주님 맞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아유 나는 예수 뭐 안 믿어요 몰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 복음을 듣고 아멘 그 복음 앞에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그런데 그는 오후 3시쯤 되어서 제 굿이니까요. 오후 3시쯤 돼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베드로야 고넬료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급히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꺼려했지만 주님의 강력한 음성을 듣고 가기 시작했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고넬료가 자기 온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짝짝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사도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충만히 임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셨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도 뭘 받는다? 성령을. 그것이 최초의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그런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우리가 물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물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요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자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요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실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어이구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절대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제가 전도를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안 하면 누가 가냐고. 그래서 내가 아유 선생님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 남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대요.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냐는 거예요. 나한테 나를 막 설득을 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교회 밖에는 의인만 있고 교회 안에는 죄인만 있다고 그랬어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의 무릎을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받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눈물 콧물 침물 삼형제가 흐르는 것이에요. 정말로 가슴을 찌면서 뒹굴 저도 그랬으니까 세상에요 제가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는데 성령께서 그걸 전부 다 회개를 시키는데 제가 뭐까지 회개했느냐 하면 어린 시절에 제가 어머니가 교회 갈 때 헌금하라고 주었던 100원인가 그때 어릴 때니까요. 그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우리 교회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기다리는지 옛날에 그 구멍가게들 있잖아요. 문방구 이게 쫙 그걸 지나서 이제 교회 가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초입에 있어요. 우리 교회 가는 그 초입에 거기에 이렇게 문방구들이 있고 거기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이 파는데 그때 100원 탁 주머니에 넣고 이제 가고 있는데 세상에 솔솔솔솔 냄새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안 냈어. 교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머니한테 안 했어요. 난 낸 척했어요.
선생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어머니가 준 100원짜리 헌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까지 생각이 나요. 주님, 헌금을 삥땅 했습니다. 내가 사 먹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성령이 임합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한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합시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인인데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또 마귀도 아는데 뻔뻔하게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저는요 그 회개도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 중에 하나가 회개의 영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라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많이 울었잖아요. 왜? 답답하고 힘들어서 울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회개의 눈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지 그렇게 뼈저리게 느껴지질 않아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회복합시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세요.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실상을 알고 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눈물을 회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 열흘 동안 오순절날이 될 때까지 120명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좋아. 성령 임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받은 분들을 좋다고 빨리 하세요. 그래 다른 사람도 받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게 세술에 취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줄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적인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라 이 말. 저는 우리 청년회와 우리 학생회, 우리 특히 젊은 세대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해야 돼.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영적인 것도 연쇄 반응이 있어요. 한 사람이 막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막 마치 그냥 들불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좁은 교회 그러한 모습을 꿈꿉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김상회 목사부터 성령이 막 불이 임하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장로님에게도 이어지고 우리 당회에 이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회와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까지 성령의 불이 막 쫙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마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마음 속에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멘. 제일 좋은 게 성령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삐걱거려. 여러분, 우리가 기계가요, 기름칠 안 하면 어때요? 막 삐걱거리고 막 부딪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열이 나고 깨집니다. 그죠? 막 차 같은 경우는 막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기름칠을 잘해주면 어떻게? 잘 돌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여러분 자동차에서 도 엔진 오일이 중요하잖아요. 잘 들어요. 성령은 거룩한 기름이에요. 성령이 쫙만 임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노인팅이라고, 성령이 임하신 어노인팅.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즐겁고 행복하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잘 돌아가요. 교회도 잘 돌아가요. 여러분, 교회도요, 막 제일 교회가 시끄러운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아직 모르시나 보네. 제일 시끄러운 데가 식당이에요. 식당.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아이고 지금 벌써 돌아왔네, 내가 당번이네, 아이고 이걸 또 언제 또 한대야 해가지고 그냥 당번만 돌아오면 그때부터 입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기 다른 데 가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릇 놓는 것도 퉁퉁퉁퉁 하기 싫어 죽겠는데, 봉사를 그렇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불이 임하면, 아멘, 성령 충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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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냥 뭐 줄 때도 얼굴이 그냥 미소가. 제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이고 또 주일 돌아왔네, 설교는 어떻게 한대야, 아이고 이놈의 설교가 힘드네. 여러분, 설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매주 새로운 설교란. 저는요, 차라리 강의하는 게 편해. 강의는 했던 거 또 해도 되고, 왜? 학생들이 바뀌니까. 교인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요새는 교인들이 유튜브까지 다 봐. 3년 전에 설교한 것까지 다 봐. 우리 이희승 권사님은 유튜브 제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했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곤욕 쓰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글 감옥에 들어간대요. 그게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 왜 이렇게 설교를 매주마다 이렇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감동도 없어요. 영적으로 감동도 없으니까 영감도 떠오르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날 설교는 해야 되겠고. 저도 옛날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좀 침체기가 왔을 때는요,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이 불이 임하면, 아멘,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 막 성령께서 막 그냥 사인을 주시고 그냥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자가 된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어떤 데는 설교 준비하다가 춤을 추고, 목양실 문을 안 열어보기 참 다행입니다. 춤을 추고 너무나 감사.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마치 엔진 오일이 없어서 터덕거리고 가는 차와 그냥 기름이 충만해가지고 또 연료도 충만해서 쌩쌩 달리는 차와 똑같은 거지.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제발 성령 충만합시다. 빨리 하세요. 아직 신앙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할렐루야. You are und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해.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말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한숨이 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늙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이 넘쳐가지고 얼굴도 막 펴져. 돈 들여가지고 얼굴 땡길 생각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요. 거울 보면 그냥 성령의 은혜가 막 넘쳐요. 할렐루야.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 왜? 하늘나라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 인생의 목표와 성령 충만했을 때 인생의 목표가 180도 다른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완전히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요, 성령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들, 은사들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 그 성경에 보니까 20가지가 넘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하네. 이걸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주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겨울철에요, 화로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옛날에 전기가 많지도 않고 그럴 때 화로불이 확 타면 사람들이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화로불까지 다 모여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추운 시대예요. 영적으로 점점 추워지는 시대예요. 우리 좁은 교회가 영적인 화로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화로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모하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41절, 2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할렐루야, 얼마나 더했다? 3천이나. 47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뭐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 제가 지금 대전에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청년들만 2,000명이 넘고 교인들 전체가 3,000명. 요새 청년들 붕대야 안 돼요.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2,000명이 돼요.
나중에 한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석했던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말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들었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성령이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 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저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니까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라고 저를 막 집에다 그냥 가둬놓아도 나는 교회 가게 생겼더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우리 좁은 길 교회 부흥이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성령께 있어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의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좁은 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능력 있고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읍시다. 복음 안에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합시다. 이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집 66장 찬송하신 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